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날 만큼 너무 영적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그죠? 이제 묻지마 폭행, 이 묻지마 폭행 정도가 아니라 묻지마 살인, 거기다가 벌건 대낮에 서울 완전히 시내에 있는 공원에서 막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이제 길을 함부로 진짜 걷기 어려울 만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원죄를 모른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 주고, 그래서 이 시대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자녀라는 거예요.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믿어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지난주부터 보는데, 신명기 말씀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다고요? 각인입니다. 각인.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잖아요.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너는 네 후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완전 각인시켜라. 근데 그게 신명기 6장인데요.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얘기하고 바로 6장에 그 1계명인, 오늘 우리 성식 교독하면서도 읽었잖아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딱 요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봐요. 오늘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면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지난주에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11일이면 갈 수 있는 게, 지난주 확인했잖아요.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이나 계속 뺑뺑뺑뺑 돌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정탐꾼 12명이 갔다 와서 단 2사람만 우리가 갈 수 있다 하고 10명이 못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모두가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 났다니까요. 결국은 자기들 그 고백대로, 자기들의 불신앙의 고백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장사 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들, 후대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랐는 이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에는 보면, 자 봐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앞을 가로막고 있느냐? 이미 봐요. 가나안 안에는 7족속과 31왕이 살고 있고,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인데, 여기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길로 홍해길로 광야에 드러나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제 세일 지역을 통해서
38년을 돌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일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에서 자손. 에서 알죠? 야곱의 형 에서. 에서의 자손이 이미 세일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세일 근처에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요단 직전에는 누가 있느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에서 자손하고 싸우지 마라. 이제 들어가려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라. 내가 너희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 길을 통과해야 되니까 너희 길을 통과하도록 길을 열어달라. 그리고 너희 길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먹을 거 주고 물도 달라. 그렇게 해서 에서 자손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는 싸우지 않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요단 건너기 바로 직전에 누가 딱 있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26절에도 내가 그레데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뭐라 돼 있죠? 평화의 말로 이러기를.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에요. 이제 똑같이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27절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28절에 또 얘기하죠. 너는 돈을 받고, 이때부터 여러분 생수가 이때부터 나왔어요. 돈 받고 물 사 먹었다니까. 저 어릴 때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슈퍼를 갔는데 물을 팔더라고.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생수라는 게 없었어요. 저희는 다 수돗물 먹고 자란 세대거든요. 초등학교도 아니지. 사실 저도 국민학교 세대니까. 저희 국민학교 때는 슈퍼를 갔는데 생수가 있더라고. 아니 왜 저걸 누가 사 먹나 이랬어. 처음에 그걸 보고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지? 근데 지금은 생수 사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게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미 가나안 입성할 때 물을 돈 주고 사 먹었어요. 28절에 봐요.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말뿐이라 그래서 지날 뿐이라. 그런데 자 29절에 얘기해요. 세일에 거저하는 에서 자손, 아로에 거저하는 모압 자손, 그리고 그 암몬 자손이 우리를 다 지나가게 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 다 에서 자손하고 모압, 암몬 족속은 지나가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헤스본 왕 시온은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해 봐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딱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 뭐가 된 거예요? 장애물이 된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언약의 여정을,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장애물은 증거물이다. 그러면 왜 헤스본 왕 시온이 가로막았을까요? 요 헤스본 왕 시온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지금 가나안 안에도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 안에도 요단 건너에도. 그 요단 건너기 바로 동편에 이미 아모리 사람인 헤스본 왕 시온이 딱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땅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가 억만금을 주고 못 지나간다.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뭐 시골에 시골집 전원주택 하려고 탁 샀는데 보니까 길이 없어. 도로가. 그래가지고는 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거 갖고 소송하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못 지나가게 하면 내 땅이다 이거요.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이 이 땅은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의 여정에 지금 걸림돌이 딱 생긴 거예요. 장애물이 딱 생겨버렸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 생기게 한 게 왜 그러냐?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요. 30절 말씀에 뒤편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누가 못 지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마음이 완악하게 한다는 이 표현 예전에 우리 어디서 봤죠? 출애굽할 때 봤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 다르게 얘기하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고 걸림돌이 아니고 이거는 뭐다?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려고 이 장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뭐 장애물 없을까요? 많습니다, 저도. 아니, 뭐, 목사님도 장애물이 있습니까? 있어요.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처럼 끝났는데 장애물은 생긴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장애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인 거죠. 장애물 앞에서 뭘 선택하느냐, 선택의 결정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장애물을 돌아가려고 해요. 장애물을 피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시험 얘기하면요.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생각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공부이라면 공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장애물을.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장애물이 아니고 증거물이기 때문에 뭐요? 오늘 하나님 말씀도 뭡니까? 그러면 돌아가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지 말고 정면 돌파해라. 그들과 싸울 것인데 그 싸움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헤스본 왕 시온을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은 매일매일 만납니다. 어찌 보면. 내일 제가 일본 선교 가잖아요. 공항에서부터 장애물이라. 말이 안 돼. 그렇잖아요. 간단한 건 해요, 제가. 와타시와 간코쿠 모쿠스 데스. 이게 내가 아는 일본어 전부입니다. 그 다음 말 몰라. 그 대화가 안 되니까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장애물은 증거물입니다. 자, 오늘 봐요. 왜 요 헤스본 왕 시온을 막았느냐 하면 다시 요런 장애물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봐요. 미리 장애물을 증거물로 줘가지고 뭘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왜냐하니까 1세대들이 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 저 가나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그냥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지나간다고 그 1세대들이 우리가 정탐꾼 보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갈게요. 그러고 나서 한 게 뭡니까?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2세대들이잖아요. 이 2세대들에게 1세대들과 다르게 증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 장애물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가서 정말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장애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아멘? 문제 없을 때는 아멘 한다. 그런데 또 장애물만 오면 하나님 이 장애물을 제해 주시옵소서. 이 장애물을 돌아가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장애물은 증거물입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싸움을 합니다.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뭐라 돼 있죠? 넘기심에.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장애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 기억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 건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말렉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때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딱 받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전쟁을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3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뭐하며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각 성읍을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국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각인시키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각인시키자는 거예요. 저도 우리 후대들 중학생 고등학교 시절을 겪어왔다니까요. 그리고 청년의 때도 건너왔어요. 제가 아직 노년의 때는 안 됐지만 장년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많은 장애물들을 건너오면서 불신앙할 때도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불신앙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뭘로요? 언약의 말씀으로 그 장애물을 뭐하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뭘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게 1대지, 2대지, 3대지 제목입니다. 요 세 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증거로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5가지 제가 적어놨죠. 요 5가지가 뭘까요? 제가 일부러 안 적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돌발 퀴즈 내려고. 이거 맞추는 랩런트는 목사님이 문화상품권 줍니다. 뭘까요? 많이 보던 거죠.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우리 랩런트들. 원죄! 지금 막 문화상품권 때문에 답은 얘기하고 싶은데 막 지르고 봐라 일단 막. 또 막. 정답. 불신앙. 막 원죄, 불신앙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 뭐. 그리고 요게 우리 청년들 알아요? 청년들한테까지 기회를 줍니다. 이게 뭐죠? 몇 번이나 설교했는데 이 5가지. 내가 로마에서도 했고 우리 창세기 볼 때도 했고 출애굽기에서도 했고 매번 했습니다. 요게 뭐죠? 요게 요 5가지가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칼빈이 성경 66권을 요 5가지로 정리했다니까요. 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요걸 영어로 하면 튤립이라고 그럽니다. 그 앞자리만 뜨면 튤립이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오게 됐다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장애물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장애물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걸림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전적 타락하게 됨으로 인생에 뭐가 생긴 겁니까?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원죄 맞아요. 원죄도 맞다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자녀였던 우리가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일평생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만 오면 이 장애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여러분 복음 아니면요 싹 다 종교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무교인데요. 무교인 것 같죠. 그런데 무교인 그 사람 안에도요 종교성이 각인되어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막 강력범죄 막 일어난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강력범죄 일어나는 뉴스 읽고 나면 그 밑에 댓글들 달리냐. 댓글. 사람들이 댓글 달잖아요. 뭐라고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리는지 아세요? 나라가 무능해서 그렇다. 대통령 탓이다. 막 이런 댓글도 달리지만 제일 많은 댓글이 뭐냐? 저런 거는 인간도 아니다. 뭐 하라? 사형시켜라. 죽여라. 똑같이 죽여야 된다. 제일 많은 댓글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없이 이 사법부가 물렁물렁하니까 저런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보세요. 당장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모든 강력사건 밑에 댓글들 보세요. 제일 많이 달린 게 뭔지 알아요? 사형제도 부활시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형시켜라. 죽여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종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10가지 10계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모든 법전요 시작이 10계명입니다. 그 바탕이. 10계명을 바리새인들이 몇 개로 나눴습니까? 613개. 그 613개 못 지키면 우회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반대는 싹 다 종교입니다. 종교의 결론은 뭔지 알아요? 살리는 건 것 같아요. 종교가. 좋은 거 얘기하죠. 근데 그 종교에 행하는 행위를 못했을 때는 왜 돼요? 죽여라는 거예요. 봐요.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종교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가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종교가 체질되어 있다. 그러니까 싹 다 댓글들이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사형제도 있으면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흉악범 없어질까요? 그래 되면 사형제도 있는 중국, 사형제도 있는 북한, 사형제도 있는 베트남 강력범죄 없어야지. 더 많은데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똑똑한 것 같고 뭐 카이스트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도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거지인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 거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다니까. 그러니까 댓글을 이상하게 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 아니니까 다 죽여라는 거예요. 저런 인간만도 못한 말은 맞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거든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아무도 못 때렸어요.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완전히 종교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 올 때요. 우리 렘넌트들이 뭘 가지고 뛰어넘어야 돼요? 구원의 증거를 갖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사형 제도가 아닌 그보다 더 심한 제도를 만들어도 인간은 안 돼요. 복음 없는 인간은 안 돼요. 그냥 인간이 아니고 복음 없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복음 없는 인간 만나면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는 인간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 흉악범이 뭐 길거리만 있는 줄 알아요? 복음 없는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택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딱 붙으면 뭐 돼봅니까? 종교로 전락돼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부활시킴으로 우리를 뭐 했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그러면 70억 모든 인간을 선택하느냐? 아닙니다. 그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실제를 보면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알았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전해가 잘 모를 텐데 전해보세요. 전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요 영접해요. 근데 우리는 10명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낙심해서 그만둬 보죠. 한 5명 전했는데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네. 아니요, 한 10명 해보세요. 10명 정도 하면 1명 정도요. 내가 막 해가 꼬이면서 얘기했는데도 영접하는 사람 나온다니까. 그때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있구나. 있어요. 포항에 얼마 있는 줄 알아요? 5만 명이 있어요. 5만 명.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게 뭐냐? 우리가 왜 우리 연선교회가 100군데 파수망대 세우잖아요. 100군데에서 이 복음운동, 구원의 길, 말씀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5만 명은 영접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10분의 1 되는 한 5천 명은요,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RUTC 건축하고 교회 건축했어요. 포항에 진짜 하나님의 랜드마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 그 응답을 같이 누리자고 오늘 또 예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한된 속죄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락방 말씀운동의 특징이 영접이 첫 단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영접 안 한 분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한된 속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가는 거는 오늘 보세요. 이 걸림돌이 아니고 뭐예요? 점검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뭐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나오잖아요.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할 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 공부 걱정하지 마요. 내일 걱정하지 마요. 튤립의 마지막 5번째가 뭔지 알아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때때로 심심할 때 함께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요. 24시. 24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어느 정도입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아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육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위에 거다가 알코올을 넣고 거다가 니코틴을 막 하노 이라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이해돼요? 물론 거래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고 우리를 성전 삼았다는 거는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정이 그걸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하나로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놓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일을 놓고 염려한다는 거는 지정의를 붙잡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그 순간 까먹거나 놓쳐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정체성 놓치면 다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정체성 확인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였지. 문제 있지만 하나님 자녀요.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 자녀요. 병에 걸렸지만 병 걸린 하나님 자녀요.
경제적으로 문제 왔지만 경제 문제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병걸레가 되나? 하나님 자녀인데 경제 문제 맨날 오고?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뭐에 속은 겁니까? 육의 것에, 땅의 것에.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밑에 것만 바라보니까. 왜? 애굽에서 다른 게 각인돼 가지고 속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 올 때마다, 걸림돌 올 때마다 뭘로 뛰어넘어요? 구원의 전구로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쉬워요? 병 낫는 게 쉬워요? 구원받는 게 쉬워요? 병 낫는 게 쉬워요? 또 막 헷갈린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몸 못 움직이는 환자를 침대에 누워가지고 왔는데 사람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하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네가 누군데?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잖아요. 그럼 구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뭔데? 네가 좀 뭐 좀 병 좀 고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네가 죄사함을 신성모독이라 그랬다니.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천국 간다니까. 다르게 하면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간다니까. 니고데모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요? 뭐 엄마 뱃속에 내가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는 병 낫게 하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감기 걸려갖고 절대 뭐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안 옵니다. 근데 암 걸리면 오지 마라 그래도 막 새벽기도 오고 이란다니까. 왜 그러죠? 감기는 그냥 약 먹으면 낫는 거고 암은 뭐 큰 병이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니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뭘로 뛰어넘어요? 구원의 증거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뭘로 뛰어넘어요? 부활 메시지로 뛰어넘어라. 자, 봐요. 장애물 걸림돌은 증거물이라니까. 이미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1세대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거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증거물을 다 놓친 거라 1세대들은. 출애굽 자체가 증거였잖아요. 10가지 우상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으로 파하고 6월절 날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 어마어마한 장애물이죠. 진짜 야베에서 울고 불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수장시키려느냐 그랬는데 수장했어요? 아니잖아요. 애국 군인들이 수장당했지. 이스라엘은 건넜어요. 왜? 하나님에게 장애물은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다 증거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자 1세대를 다 죽고 없다니까 지금 2세대들에게 1세대들에게 행했던 이 비밀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게 오늘 헤스본 왕이 가로막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뭐다? 증거물이다. 그 말이요 3장 1절 2절에 나와요. 보세요. 3장 1절에 봐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느니라. 자, 두 번째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또, 자 봐요. 들어가기 전에 두 족속과 싸워요. 두 왕과 싸운다니까. 그 첫 번째가 헤스본 왕이었고 두 번째가 바산 왕 옥입니다. 근데 왜 이랬느냐? 2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헤스본 왕 시온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까 봤죠.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바산 왕 옥도 뭐예요? 아 이거 지난번 헤스본 왕과 똑같은 이거 증거거리네. 문제가 아니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합니까? 아니, 목사님 지난번 그 문제하고 이번 문제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이래 나온다니까 자꾸. 지난번 문제하고 이건 거는요 비교가 안 돼요 이런다니까. 하나님 앞에 비교 안 되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뭐냐? 봐요. 헤스본 왕 시온보다 여러분 바산 왕 옥이 훨씬 강하고 대단했어요. 그 증거가 11절에 나와요. 헤스본 왕의 침대 봐요. 바산 왕 옥이었는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몇 규빗이요?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 바산 왕 옷은 거의 골리앗급이었어요. 헤스본 왕은 그냥 평범했거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왔다 이거지 우리는. 그래서 속는 거요. 뭘로 보는 거예요? 끝까지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이 문제는 뭡니까? 증거물입니다. 실질적으로. 뭘로 뛰어넘어요? 부활 메시지로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뭘로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야, 로마가 강한 것 같으냐? 강하지 그래. 그런데 로마 결국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저 바리새인들 너가 핍박하지. 근데 저 바리새인들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유리방랑한다. 결국 무너진다. 야, 헤롯 성전 대단한 것 같지? 저거 무너진다. 3일 만에 완전히 허물어진다. 예수님이 다 얘기했다는 게 40일 동안. 그게 뭡니까? 그래서 부활 메시지. 보좌의 축복으로 뭘?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천군 천사의 도움이 있으니까 그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237 빛의 능력으로 너희는 정인이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했다니까요. 세계 복음화를 처음에 우리를 왜 택하신 줄 알아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 그럼 내가 할 일 뭐다? 세계 복음화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수준의 무슨 세계 복음화? 아이고 우리 형편의 무슨 세계 복음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뭐한다? 저주한다. 뭐예요? 너에게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은 뭐가 된다? 증거물이 된다. 모세에게 약속했죠. 가나안 정복. 이걸 누가 붙잡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이 언약 딱 붙잡습니다.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있을 7족속과 31왕은 이거는 장애물이 아니라 뭐죠? 증거물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내일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약속했어요.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세계 복음화니까 이걸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걸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내일 또 일본에 선교하러 갔다 오는 겁니다. 10월 달에 우리 렘넌트들 가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렘넌트들을 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뭐가 돼야 돼요?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될 때 모든 걸 어떻게 돼요?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봤죠? 애굽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이 뭐죠? 바로 왕,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말고 빠져나와라는 거예요. 신분 바꾸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의미가 뭡니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이걸 뭘요?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도움입니다. 이 배경으로 누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세일에서 에서자손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필요 없는 거요. 모압과 암몬작손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울 필요 없는 거요. 자, 그렇다면 근데 하나님, 근데 목사님, 저에게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무응답이 더 큰 응답입니다. 어제 흩어진 자들 메시지 결론이 이거였어요. 무응답이 더 큰 응답이다. 무슨 말씀이죠?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꾼 잡고 24 누리는데 현실은 자꾸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들어가고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13년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꺾었는데 바로 왕 된 게 아니라니까요. 몇 년을요? 13년을 계속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쳤다니까요. 그럼 이게 아무 응답이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 무응답이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제일 큰 응답이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 붙잡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믿음을 회복할 때 이번 주간에 나를 통해서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일부터 많은 장애물 만날 겁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해야 될까요? 그건 불신자들 수준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장애물은 뭐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증거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눈썹이 팔자다. 스마일 하세요, 스마일.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니고 진짜 장애물을 증거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언약 잡고 믿음 회복하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을, 우리 삶의 많은 걸림돌을 만납니다. 하나님, 장애물과 걸림돌 앞에서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일세보고마의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무응답이 더 큰 응답임을 깨닫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